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통달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날 무렵인 AD 한 57년경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게 좋은데 이제 로마서로 축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글들은 대부분 편지들이죠.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인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로마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 집사가 이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할 때 이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다른 1차, 2차, 3차 전도행들 보면 대부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이미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로마에 이제 박해가 심해질 텐데, 이제 이 로마서는 이 주로 뭐냐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석들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정수가 담겨 있다 보니까 그 복음의 진주 뭐 이렇게 얘기도 또 하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그 대변화를 일으키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고, 그러니까 즉 어거스틴, 영어식 발음으로는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그리고 루터도 아마 이 로마서를 읽고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죠. 이거는 이제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위를 통한 구원의 증명을 이야기했다면, 로마서는 이 믿음으로 인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읽고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위에 의한 구원의 역사를 딱 끊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로마서 1장부터 한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교리에 대해서,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로마서 2장을 읽는 요령은 뭐냐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을 읽기 전에 율법이란 걸 먼저 머리를 딱 넣어두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제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어떤 근거를 두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똑같이 성경이 이 당시에는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전으로 이렇게 들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께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속에 있는 티는 보고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쓴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 쓰고 세 번째로 판단력 비판을 썼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순수이성 비판만 정독했고 실천이성 비판하고 판단력 비판은 세밀하게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오성을 담고 이성을 담은 상태에서 어떤 인식의 대상이 돼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 의식에 담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해서 인식. 그리고 의식화. 그래서 80년대에 운동권에 많이 쓴 용어가 의식화 운동이죠. 의식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잡아준다. 그런 의식화.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사람은 이성인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번 딱하게 누가 범죄하고 누가 잘못해서 헤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느냐. 그런 얘기로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자, 아까 로마서 2장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핵심 단어 두 글자. 네,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타락해 갖고 쫓겨났는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을 왜 줬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 힘쓰라고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이 넘어오면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율법을 거울과 경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다 똥 묻히고 거울 보면 똥 묻은 그 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겨를 묻히면 겨 묻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묻히고 보느냐, 응? 사람들이 막, 덕지덕지 막 칠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제 못 알아보잖아요. 완전히 그냥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 얼굴인 거죠. 거울. 그 거울은 뭐냐? 그 율법을 거울과 경계라고 한 이유는 네 일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 남 보는 데만 인생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몇 명 있으면 공동체가 깨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갖고 죽인 거라니까요. 그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달으려고. 이 종교 생활은, 특히나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푹 쪄주는 거예요. 우리 주의합평교회는요, 초대 우리 같이 설립해 나간 우리 성도들은 훈련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30분째 딱 되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팍 들어가 버려요. 딴 거 신경 안 써. 팍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 산만한 사람은요, 그 뭐를 의미하냐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재성은 집중력에서 납니다.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보다 남들은 어떻게 종교 생활하지? 그 분석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분석 비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남이 어떻게 생활하나. 그러니까 남을 보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막 40인데 그 영적 지능 지수는 10살도 안 되는 거야.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영적 깊이도 없어. 왜요? 남 분석하다 자기 인생 끝났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살아계셨을 때의 그 말씀. 한번 마태복음 우리 그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똑같네. 자,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로마서 2장으로 돌아서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에게 그 형제의 신앙생활을 분석하고 뭘 잘못하나 분석하고 돌로 던져 죽이고 그거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굉장히 깊은 데까지 회개를 하고 그 인격이 다듬어져 나와요. 그 굉장히 뭐랄까 복음에 대한 적극성이 있고 열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시원해 마음이. 왜냐면 기도가 충분히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율법을 들고 다니는데 천사도 안 믿고요, 천국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사기꾼들이었고, 전부 그 장사꾼들, 그 비둘기 파는 자하고 환전한 자 앞세워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무형의 교회, 진정한 천국을 갈 성도들을 무형의 교회, 진정한 성도라고, 성도. 근데 그 교회를 등록해놓고 자기는 교인이 아니야. 예수 안 만났고, 변화도 안 됐고, 성령 이 세례도 안 받았는데,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거를 저는 그냥 교인이라고 봐요. 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 성경이 나와요. 주님이 막 문자가 주여 주여 우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왜 율법주의자가 됐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가 범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거를 이제 그것이 이어져 와서 나에게로 지금 원죄가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그 원죄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임하여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가는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아담하고 하와가 만약에 뱀이 와서 꼬일 때 나 자신을 돌아봤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건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성경 구절을 인용해갖고 괜히, 막,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비판할 때, 너 그러다 저주받아 이럴 때 써먹는다든가, 아니면은, 권력 자리 쓴다든가, 사업주를 쓰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비판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딱하게 멍해갖고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화 교육처럼 그 식민지화 교육 받고서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종속적이 돼요. 그래서 강한 리더, 그리고 독재자 이런 걸 좋아하게 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식민지화 교육이 되면요, 자기는 자기를 가난하게 만든 사람인데도 그 독재자를 또 지지하는 이상한 그 구조가 됩니다. 그걸 식민지화 교육이라고, 일제시대 때. 여러분, 그 일제시대에 좀 역사교육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하도 국사교육을 안 시켰고 애들이 국사를 잘 모른대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아주 그냥 가슴에 먹먹해요, 먹먹해. 국사교육,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사교육이 잘 됐으면 자기 민족이 복음화시켜야 해야 되니까. 하여간,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인간이냐? 남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복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얼마나 은혜에 감사합니까? 죽어야 될 우리인데. 율법대로라면 형벌받아야 될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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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건 당신이 잘못돼서 자녀들아, 너희는 이게 뭐 어때? 막 지적만 하고 다녀요. 그럼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려를 해서 생명나무는 니들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남식을 니들은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따먹고 나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2장에서 판단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네가 그렇게 남을 쳐다보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아, 지옥 갈 인간들아 하면서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러니까 왜 남을 보냐면 자기가 회개 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집이 세. 예? 여러분, 이 자가 깨진 사람은요, 해야 될 새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영성 깊은 세계에 가면 이게 장벽이 없어진 거 아세요? 장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다. 아니, 율법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심판받을 걸 쌓고 다닌대. 왜요? 계속 판단만 했으니까. 나는 하나도 판단 안 했어.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는데, 율법에 대한 정말 무식한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왜요? 자기는 안 들여다보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제사장들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아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래요. 이거 근본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래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안다고 우쭐댔지만
그 율법도 간단히죠. 뭐 토라 얼마나 얇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네요. 어리석은 자. 자, 여러분, 오늘은 하루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값진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린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그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나를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권면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심판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심판권을 인간이 가져갈까 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위치로 올라갈까 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력만큼은 먹지 말라 라고 고민했던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성찰한 사람은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시죠? 할렐루야.